이번 주 우리 십자가 캠프 하느라고 수요 예배를 우리 그 캠프 장소에서 했죠. 본문 좀 못 보여드렸는데 쭉 훑고 가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스피드야 갈 테니까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자, 월요일. 야, 너 왜 이러니 또? 진짜 믿을 건 말씀밖에 없다니까 진짜. 진짜 왜 저러는지. 이걸 뭐 바꾸든지 해야 되는지 이거를 직접 꼽는 거 있잖아요. 그걸 좀 또 안 나오지. 이건 누구 거지? 내 거 아닌데 이거. 자, 좀만 참아주세요. 자, 월요일 날 여러분 100배 축복받은 거 기억하시죠? 자, 거기에서 중요한 거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새롭게 배운 거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거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오늘 같은 경우에 왜 거듭날 때 뭘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육적인 거로 바라보면 그냥 물이죠. 근데 성령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단어 자체가 성령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이는데 이 물 그러면 육적인 물도 있고 뒤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자꾸 생명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이잖아요. 근데 그 물은 예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진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 자체가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죠. 그럼 물을 어떻게 봐야 돼요? 영적인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것이 딱 나왔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직 말씀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인 거고요. 그죠? 그런데 이제 말씀 생활 좀 해서 이런 것들을 알면 이게 그리고 성경은 여러 군데에 물론 이런 것도 세례도 나와요, 물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물로 너의 육체를 씻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죠? 그러면 유대교네. 그래 안 그래요? 유대교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말씀을 아는 사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제 유대교인지 뭔지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유대교는 손을 닦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신약 성경인데 뭐 그럼 우리 주일날 토요일날 우리 다 목욕탕 가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물로 씻었다는 거는 진짜 육체를 물로 씻었다는 건 육적인 거를 씻어내릴 수 있는 거는 말씀밖에 없는 거지. 진리밖에 없는 거지. 알겠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농사 지어가지고 거부가 된 거를 창대케 되고 왕성하게 된 거. 이거를 육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인계벼. 이제 요렇게 가면 이 밑바닥에 있는 내용은 건져낼 수 없고 다 100배 받고 싶지 농사하면서. 그런데 요 밑바닥에 있는 걸 모르면 100배 받는 방법을 어떻게 그동안 여러분이 예수님의 해답이에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밑바닥에 있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살리는 건 영이에요, 육이에요? 육은 뭐가 살려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거 순서 항상 그래서 누구 지금 병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해도 또 안 나와. 왜 이러지? 누굴 기도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허락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기도를 하려는데 허락 안 해. 뭔데 그 허락 안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게요? 먼저 말씀을 보는 게 우선이지 않겠느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육적인 게 치료가 됩니다. 즉 영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육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눈으로 그냥 이 영적인 걸 모르면 그냥 육적인 것들, 이 세상의 것들 이런 걸 우리가 많이 얻으려고 하고 그런 걸 좋아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면 점점 세상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그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좋고 진짜 하나님과 막 교제하고 이런 게 좋고 이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본문도 이삭이 농사했다는 개념을 씨잖아요. 씨를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밭이 돼서 순종 100배, 30배, 60배, 100배. 신약에도 얼마든지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구약은 시청과 교제를 생각하시고요. 원리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구약을 보면 해석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해석이 육적인 해석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먼저 예수님을 알고 그 다음에 가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00배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순종은 누가 먼저 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먼저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진짜 속이 살고 싶으면 매일 말씀 앞에 앉겠어요, 안 앉겠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에게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자 여기 봐라, 중고등부는 자세를 등을 돌리지 말고 이렇게 자세를 의자를 돌려. 기본적으로 자세 자체가 나쁜데 이게 말씀이 들려지겠냐? 되지. 한번 다 누워 볼래요? 한번 어떻게 말씀이 들리나? 안 들릴 걸? 자지? 그죠? 예. 네. 얘는 자꾸 안 되고 있어. 자, 그래서 복을 주시고, 즉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창대라고 그랬죠? 창대는 나이가 먹는 거고, 그죠?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왕성은 뭐라 그랬어요? 동행하는 거죠. 왕성이 뭐자? 동행이다. 그죠? 우리는 그동안 왕성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성은 동행하는 거다. 그리고 창대는 나이를 정상적으로 영적인 나이를 먹은 거다. 알겠죠? 네. 졸려오신 건 알겠지만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마침내 거부는 여기 마찬가지로 창대라는 의미는 나이를 먹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강해진다, 존귀한 사람이 된다, 왕이 된다, 이런 얘기니까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것은 겉보기에도 그렇게 됐지만 내면적인 영적인 부분도 동시에,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항상 붙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겉밖에 눈에 안 보이겠죠. 그래서 겉을 보고 저 사람 속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짐작이 잘 되는 사람은, 같이 말씀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저 속은 어떻게 돼 있겠구나, 지금 어느 정도 돼 있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말씀 생활을 전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아유 저 교회 부흥됐네, 뭐 요 정도만,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의 성장이라는 것이 우물로 상징적으로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에색, 신나, 르호봇, 다툼, 적대감, 그리고 넓은 길. 알겠죠? 그래서 말씀을 처음 단계는 에색, 그 다음에 신나, 그 다음에 르호봇,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이 막 들어올 때도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좀 막 다툼이 일어나고, 그죠? 그래서 막 서로 부딪히고 이런 일들이 바로 이루어지는. 그런데 샘의 근원은 근원인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점점 르호봇이 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아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이 본문인 거예요. 자, 화요일 날 우리 캠프 장소에 가서 했는데 봐봐. 자, 누가 찾아왔죠? 떠난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 에서. 에서는 누구랑 결혼했어? 해쪽서. 자, 스마트폰 하지 말고 잘 봐봐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 이방 왕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이삭을 알아보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찾아온다 그랬죠. 그런데 이삭과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떠나는 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말씀 보는 곳에서 이 안에서도 조언밭 안에서도 조언밭 다니는데도 말씀 떠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피부로 와닿는 사람들은 아마 저희 가족일 거예요. 이렇게 나랑 같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떠나가는 이런 사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나랑 같이 사는데 내 가족이 제일 말씀 안 보고 다른 사람들은 막 기대되는 마음으로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기대되면 교회를 오는데 또 우리 가족들 같은 경우는 바로 위에서 그냥 내려오면 되잖아. 그리고 목사가 아니라 아빠잖아. 그죠? 그래 기대감 전혀 없는 거죠. 너무 익숙하고 그죠? 그런 가운데서 에서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진짜 너 정말 참, 그래 네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고 있구나. 믿을 건 말씀밖에 없다. 자, 안 되네요. 자, 그래서 캠프 때 정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죠? 더 은혜 받고 여기 나랑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은혜 받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정작 은혜 더 못 받고 그죠? 여기 봐봐. 여기 에서 같은 애들 있어? 너만 떠나가 있잖아. 너만 지금 교회 안에서 애들 지금 다 말씀 보고 그러는데 너는 말씀 안 보잖아. 네가 에서라니까. 해쪽소하고 결혼하고 맨날 예수 안 믿는 친구하고 남자친구 사귀고 여자친구 사귀고 걔 술 먹고 담배 피지? 네가 에서잖아. 네가 왜 그런 애들하고 사귀고 그래? 술 먹고 담배 피는 남자를 왜 사겨? 네가 에서잖아. 네가 내 말 틀려? 끊어야지. 끊기 싫지? 왜? 말씀이니까. 싫잖아 말씀 보기. 네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런 친구들 있으면 끊어질지어다. 그래서 이게 이런 말씀 보면서 그냥 넘어가고 그냥 넘어가고 네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이게. 근데 그냥 넘어가. 그래서 말씀을 보면 지혜로워질 수가 있어. 정말 이걸 딱 들어오면 내 얘기네. 그리고 양심이 있다면 찔릴까요 안 찔릴까요? 찔리겠죠. 그래 이걸 딱 해가지고요 스스로 그냥 딱 끊어버린다고요. 양심 있는 애들은. 그래서 말씀을 보는 곳에서는요 빛이 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그냥 다니려면 숨어서 다녀야 되겠죠. 그죠? 거짓말하고 다녀야 되겠죠. 눈치 살살 보며 다녀야 되겠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쭈그리고 있어야 되겠죠. 빛으로 드러나지 못하겠죠. 그리고 수없이 내 양심을 접어야 되겠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주님이 지금 한 번 명령했어. 돌아오라고. 그럼 돌아와야 되겠지? 여기서는 안 된다고 숨어 못 지낸다고. 말씀 생활 나랑 이렇게 해보면 그래 목사님이 몰라? 네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야 내가 너 모를 것 같아? 내가 말씀 지금 몇 년 가르치고 있는데 말씀 보는 사람하고 안 보는 사람하고 내가 모를 것 같아?
설교 듣는 태도 하나 보면 다 나온다. 알았어? 너네들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그 태도를 보면 네 영이 어떤 상태인지 대부분 나와. 내 눈도 못 보겠지? 얼굴 딱 목사님 얼굴 보고 이렇게 설교도 잘 못 듣겠지? 그래서 힘든 거야 그게.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빨리 돌아오라 할 때. 근데 기다려는 줘. 계속 기다릴 거야. 근데 계속 기다려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확 뒤집어 놓을 거야. 지금 저쪽 집안 지금 난리 나서 확 뒤집어져 가지고 지금. 자 봐봐. 그 다음에 수요일 본문. 자 이제 봐봐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1절이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이것도 내가 얘기했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 이게 육적으로 얘기하면 이 눈 시력, 나이 먹어서 시력 어두운 거지. 근데 하는 행동을 보세요. 하는 행동은 뭐가 지금 어두운 거야? 영적인 것이 어두운 거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뭐라는 줄 알아?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를 하면서 함의 자식들 있죠. 함의 자식들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 특징이 뭐였다? 살인. 그죠? 주로 뭘 가지고? 화살. 그죠? 그리고 막 성 만들고. 자, 무지개가 내가 뭐라 그랬어요? 활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걸어 놓은 건 고대 전사들의 무기를 무지개로. 자, 무지개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활. 이게 활이지, 활. 활처럼 이렇게 무지개 생겼지, 이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뭐야? 이거를 무지개를 걸어 놓으시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잖아요. 그걸 지금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가인의 후예들, 함의 후예들 하는 짓이 그들의 직업은 뭐였어요? 다? 왜? 농사는 못 지어요. 그래서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에? 이삭이 야곱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는데 하늘에 이슬과 그렇지. 에서 족속들은 살인 라인들은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사냥해 먹고 사는 거야. 땅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낸다니까. 그래서 땅에 기름진 것을 못 먹어요. 살인자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땅에 기름진 것을 하늘의 비를 못 받아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이삭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봐봐. 내 기구가 원어로 뭐야? 그릇. 네 마음의 그릇은 뭐야? 화살통과 활. 이거 다 살인에 해당해요. 영혼의 사냥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사람들. 그죠? 이렇게 지금 어두워요. 이게 뭔지. 이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활이에요. 가인의 후예들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이걸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알아보라고 지금 계속 활 나오고요. 계속 사냥 나오고요. 이런 게 계속 에서한테는 이게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삭은 그걸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이걸 못 알아보는 거죠. 자, 사냥. 그러면 사냥하고 연결된 게 별미잖아. 그러면 이렇게 사냥해서 잡은 음식은 먹으면 돼? 안 되지. 이게 뭐야? 이게 사람 손으로 진리가 아닌 남 속여서 만든 음식, 남 속이는 음식. 이건 진리가요? 진리예요? 비진리예요? 비진리죠. 그러면 바벨탑 쌓을 때 역청 바른 벽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진리죠? 별미나 벽돌이나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별미를 좋아해가지고 에서를 사랑하고 벌써 여기서부터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축복을 하는 사람을 봐봐. 축복을 하는 사람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자, 하나님의 뜻. 축복하는 사람은 통로죠.
통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축복해야 돼요. 그리고 축복받는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통로, 축복받는 대상이 이렇게 쭉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죠, 대상이. 그런데 통로는 지금 누구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어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과 어때요? 완벽하게 통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뭐 할 때? 눈이 어두울 때. 여러분, 제가 제 뜻대로, 여기 봐봐, 내 마음껏 축복하려고 그러잖아. 내 마음껏. 그 뇌패시거든요. 자기 마음껏. 누가 네 마음이야? 네 마음은 위에서 받아서 축복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삭이 야곱이 에서라고 나오면서 속이면서 냄새를 맡는데, 킁킁킁 냄새를 맡는데 염소 옷의 냄새가 아니라 밭의 향취라고 그러는 거야. 바로 여호와께서 야곱의 심령의 그 향취를 맡으셔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대로, 야곱이니까 그대로 축복한 거고, 이삭은 자기 생각에 에서야라고 생각해서 축복을 했는데 자기 느껴지는 건 야곱에 대한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그대로 축복한 거지, 에서이기 때문에 축복한 게 아니에요. 왜? 영은 속일 수 없으니까. 성령은 속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 생각으로 뭘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막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거는 하나님이 정확하기 때문에. 내가 가다가 기도하니까 아니다 그러셔서 멈추잖아요. 그죠?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지금 멈춰야 되는데 그 이삭 앞에 나타난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런데 자기는 뭘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에서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야곱이 앉아 있으니까 알맹이는 야곱이니까 축복이 나가는 게 맞아요, 들려요? 축복이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어, 안 했어요? 자기는 그냥 에서인 줄 알고 했는데 느껴진 건 자기 앞에 야곱이니까 그대로 받아서 축복이 나가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뭐가 문제겠어요? 눈이 어두운 게 문제고, 그러면 리브가는요, 분명히 눈이 밝은 것 같죠? 리브가는 눈이 밝은 것 같죠? 어때? 눈이 밝아? 어두워 못 보는 사람이 있고요, 보아도 못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리브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줄 알았죠? 그런데 뭘 못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 대한 이 계획과 실행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위치에서 이삭에게 얘기해서 이삭에게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에젤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것까지는 봤는데 말씀에 온전한 진리에 순복된 여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보다는 누가 이 일을 꾸미냐면 여자 리브가가 이 일을 다 꾸며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원에서 열심히 은혜 받고 밥 먹으러 줄 서다가 새치기 하는 경우, 그리고 은혜 실컷 받고 오살리 기도원에서 줄 서면서 서로 싸우는 거, 이런 거 어때요? 은혜는 있죠.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죠. 리브가가 꼭 이런 신앙을 대표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여기선 내 마음것이라고 이삭인데 밑에서는 여호와 앞에라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자기 생각이 거기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가지고 어떤 방법을 쓰냐면 바로 속이는 방법을 쓰는데, 그런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은 야곱인데
소는 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대상에서는 뭐라 그래?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놓고, 소는 피를 묻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사랑을 얘기를 하는데 페북에서는 싸우는 거죠. 이런 신앙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라에 아직 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이 축복의 복의 옷을 입어야 될 야곱 아들이 리브가 때문에 저주의 옷을 입고 에서가 고생해야 할 그 저주를 누가 지금 더 뒤집어 쓰는 거예요? 야곱이 다 뒤집어 쓰고 지금 방황하는 삶을 이제 살면서 에서가 겪어야 될 모든 고난들을 지금 옷을 입혀줬잖아요, 리브가가. 그래서 야곱이 그 고생을, 그래서 여기 봐요, 에서에게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멍에가 네 목을 너를 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맨다라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방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받을 복은 그냥 방황하는 거죠. 그게 매인 사람이거든요. 매였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매였기 때문에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떠돌아다니지도 않아도 되는 사람이 지금 에서의 옷을 입혔기 때문에, 에서와 똑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에서 대신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무섭죠? 복 받게 하려는 짓이 결국은 새끼를 저주받게 했잖아요. 그냥 단순히 아내를 데리고 오는 이삭의 모습과는 라반의 집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하죠. 거기서 형통해요, 형통하지 않아요? 형통하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랬더니만 눈 떠보니까 이 큰딸이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이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졸지에 아내를 4명이나 얻게 되는 바람에 가정사는 그야말로 경쟁과 경쟁으로 치닫는 그런 골치 아픈, 그래서 새끼들이 자기 자식을 형제끼리 팔아먹는, 그죠? 그런 일부터 온갖 일을, 에서가 겪어야 될 온갖 일을 지금 야곱이 겪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긴 봤는데 정확하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본 거죠. 그게 눈만 떴는데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인 거죠, 리브가. 이 리브가의 오지랖 때문에 자기 아들 야곱은 당하지 않아도 될 그 고생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말씀으로 다듬으셔서 분이엘까지 맞이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완전히 꺾으시고, 이제 네 이름을 지렁이라 그러지 말고 뭐라 그래라? 하나님의 어린 왕자라고 그래라.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죠. 거기서 드디어 이제 말씀의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삭의 잘못, 그리고 정확하게 그 엄마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정말로 아주 형통이 아니라 돌베개 베고, 야곱이 잠 깨요 일어나 누,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선생님이 제 찬양이 구수하다고 약간 뽕짝기가 든다고 그러죠. 자, 목요일 봅니다.
그럼 목요일 본문에 계속 여기 등장하는 게 별미가 나오죠. 리브가가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누구한테 입혀요? 염소 새끼 가죽. 자 봐봐, 염소 새끼 가죽, 의복, 에서의 의복, 염소 새끼 가죽, 그 다음에 별미, 다 같은 과예요. 맏아들 에서 쭉쭉쭉 내려가요. 사냥한 고기 쭉쭉쭉 내려가요. 자 거짓말 나오죠.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하셨나이다, 쭉쭉쭉 내려가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음성은 야곱, 손은 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안 맞죠? 그리고 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맨 밑에 이게 수염소잖아요. 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곱이 자기의 꾀에 의해서 자기 형 에서의 인생을 다시 이렇게 속죄하고, 수염소가 그 속죄, 그 영문 밖으로 나가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의 저주의 옷을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이렇게 영문 밖으로 나가시는 이 모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주여. 그죠? 완벽하게 에스카토스,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성품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형님의 얼굴을 보니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되게 되는 것입니다. 금요일, 그래서 그대로 자기 눈앞에 나타난 거 야곱이니까 그대로 축복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삭이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왔을 때 옷의 향취를 맡아보고, 그 향취가 에서의 향취가 아니라 밭의 향취였죠. 야곱 밭의 향취를 맡고, 에서인 줄 자기가 착각한 것뿐인 거고,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하늘의 이슬,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 나오죠. 자, 사냥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에서가 만일 사냥적인데 그럼 여기서 네 노루가 풍성할 것이며 멧돼지 고기가 기름이 넘치고 이렇게 되겠다. 그런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서 본문에서 하나님 백성의 직업은 결단코 피를 흘리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뭐예요? 양을 기르거나 아니면 목초지에서 풀을 뜯어 먹는 양을 기르거나, 그죠? 농사를 짓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철 다루고 두발가인, 뭐 악기 다루고 이런 건 다 저쪽 과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나오죠?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오노라.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거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이제 형이 나오죠. 에서가 사냥 또 나오죠. 별미, 사냥한 고기,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꽝이죠. 그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토요일 본문 35절. 이삭이 자 와서 속여 복을 빼앗았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역시 이제 야곱의 뜻이 속이다, 빼앗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분을 빼앗고 지금은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이 복이라는 개념을 베라카예요. 그러니까 완전 복인 거죠. 이걸 뺏었다 얘기하는데 어때요? 야곱이 뺏은 거예요? 야곱 잘못하긴 했죠. 그런데 지금 누가 판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네가 팔아먹었으니까 복을 팔아먹은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네가 팔아먹은 거지.
뺏긴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에서의 자업자득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복이 하나뿐입니까?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복을 축복을 해요. 자, 몇 절 보냐면 이제 39절을 봐봐요. 너의 주소는 거처죠. 자, 이게 축복인지 잘 보세요. 자, 복을 비는 거예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길 원하십니까? 이런 복을 받을지어다. 너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굶어 죽어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뭐를 믿고 살아야 돼? 칼을 믿고 남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강탈하고 이렇게 해야 연명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이 매임이라고 하는 것이 방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제 힘을 얻어서 좀 이렇게 잠시 동안 자유할 때가 있었는데 계속 그 에돔이 공양 바쳤죠. 다윗 시대 때. 그런데 조금 좋아질 때가 있었는데 BC 129년경에 요한 할라카누스라는 사람에게 이게 완전히 정복당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할례 당하고 유대교로 유대 국가로 이제 합병이 되어져요. 그리고 헤로도 아시죠? 이 사람이 바로 어느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잠시 꽃을 핍니다. 그래서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는 것은 바로 요 때를 아주 먼 훗날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복을 빼앗는 야곱 속에 경쟁과 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야곱이 축복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심중에 미워서 아버지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까 내가 야곱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가인하고 어때요? 자, 이제 가인의 후예라는 거 알겠죠? 바로 함 자손의 후예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없는 자 속에 있는 시기와 살인, 복을 받고 있는 사람 속에의 시기와 살인, 요게 지금 같이 공정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헷갈렸던 거예요. 많이. 우리는 시기와 살인이 아니라 우리는 섬김이죠. 희생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거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훈련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래서 뺑뺑이 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 가지면 뺑뺑이 돌겠죠. 인생.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뭘로 와요? 진리가 들어와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렇게 착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시기하고 정말 이 속에서 이게 이렇게 올라온다니까. 봐봐,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뭐 잘하면 시기 나지? 왜 진작 잘하지 그랬어? 열심히. 자기 할 때는 게을르게 했잖아. 그 늦게 온 사람들 막 지도자 되고 그러면은 막 속에서 하지 마 이러고. 그게 뭐예요 그게? 왜 진작 잘하지 그랬어? 그거 안 했잖아. 그러니까 진리가 쌓여지 않으니까 딱 하니까 식이 훅 올라오는 거야. 그렇게 돼요 그게. 그래서 빨리 말씀 생활에서 진짜 섬기는 사람이 되고 낮아진 사람 되고. 알겠어요? 지금 아직도 높다 그랬죠? 성령님이 더 낮아져야 된다 그랬죠? 서로 간에. 그래서 빨리 진리 생활하고 거꾸로 해. 거꾸로. 사랑받고 싶으면 겸손하고 높아지고 싶으면 섬기고 거꾸로라고. 근데 자기가 이렇게 자꾸 높아지면 아주 꼴도 보기 싫다고. 미움받는다고. 아주 꼴도 보기도 싫어. 미움받는 지름길은 높아지는 것이고. 알겠어요? 본인은 이제 막 사랑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꼴도 보기 싫은 거라고. 아주 정남이가 뚝뚝 떨어지는. 근데 겸손하고 아주 작아지고 남 사랑하고 이런 거는 너무 고귀해. 너무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서 막 안아주고 싶고 그냥 막 사랑하고 싶고 막. 그렇게 사랑받는 비결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낮아지면 어떻게 하나님께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아니 내가 캠프를 기도하는데 갑자기 돌아오는 기도하는데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이렇게 팍 들어요. 사모님하고 같이 기도한 차 안에서 주님이 다 하셨구나. 근데 나는 나 뭐 잘했지, 상급 뭐 주실까, 막 이게 궁금하지.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데, 그 기도하는데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주실까, 이렇게 딱 오는데 네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시죠. 우리가 그렇다니까. 뭔가 좀 잘하면 내가 한 거 내가 한 게 어딨어.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했지. 그래서 사랑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식을 피신시킬, 그죠?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주일날 본문은 참 웃겨. 이것만 알면 돼.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이제 이삭이 정상으로 돌아왔죠. 어떻게 됐든 간에 복을 받을 사람이 복을 받았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신신당부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한 것처럼 절대 가난한 여자 안 돼, 절대 네 삼촌 집에 가가지고 아내를 맞아라, 이러면서 생육하고. 자, 야곱에게는 생육하고 번성이 나와. 왜 그런지 알죠? 여기서 나라 국가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 족속이 나오는 거, 이게 정확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박인 거죠, 이건 뭐. 그런데 네 마음속에 경쟁과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요거 다 훈련해가지고 진짜 너를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런 다음에 6절 봐봐. 밑줄 그어봐. 6절. 주일날 6절. 요거 에서가 본즉 축복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축복은 빼앗겼고, 이제 축복은 자기도 받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축복하는 내용을 보고 그대로 자기도 하면 자기도 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야곱한테 어떻게 축복하는 걸 가만히 들어봐가지고, 가난한 여자 얻지 말고, 그래, 내가 결혼한 며느리들이 엄마 아빠 미움이 됐네, 이거 안 되겠다, 야 다른 여자 얻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들었던 축복의 내용이 정확하게 에서가 불순종했던 내용들이에요. 야곱에게 축복했던 내용이 자기가 살면서 정확하게 아버지 말에 거역했던 내용들이라고. 그러니까 축복대로 살았어, 저주대로 살았어. 축복과는 정반대대로 살았던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뒤늦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누구를 또 얻어버렸어요?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완전히 번지수를 잘못 찾. 그러니 말씀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뭐가 오는 건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불순종하고 살았고 축복대로 안 살았고 다 잊어버렸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려고 뒤늦게 했던데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엉뚱한 데 가서 결혼하고. 이야, 참 진짜.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너무 큰 복이죠. 그리고 진리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건 복이에요, 아니에요? 너무 큰 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서의 자업자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안에서 당연히 받을 자가 받는 거고,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1.1에게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인간들이 서로 막 꾸미고 해도 결국은 누구의 뜻만 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조건 어디가 가장 절대적인 기준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절대 기준으로 살아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맞춰야지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이렇게 거부가 된 다음에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삭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문제 때문에 바로 일이 이렇게 꼬여지기 시작하고 그 자식 아들은 이런 고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거부가 돼도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거부가 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죠. 맞죠? 세상에 넘어질 게 있어야지. 그 돈 좀 들어왔다고 넘어지니? 돈이 좀 많아졌다고 그래 말씀을 안 봐? 돈 좀 많아졌다고 그래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그거는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거부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셨어도 그걸 지킬 만한 그릇이 안 된 상태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말이 안 돼요. 지혜자는요, 그런 쓰잘데기 없는 것 갖고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있건 없건 전혀 마음을 요동시킬 수 없어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아멘. 기도합니다.